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는 땅으로 장막을 치고 치면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그는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아마 바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락한 삶을 버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장막을 옮기면서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귀한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단순한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심히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도 찾아온 심히 큰 기근을 그는 맞이하였고 결국은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족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었고 사실은 그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나 또 하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찾아온 그 기근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고 버티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서 고난이 있으면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래서 그것으로 실망하지는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정말 충성했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큰 고난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믿음으로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고, 그리고 아마 그러한 실망한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그는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때 다가오는 고난에 반응해야 할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이후에 주실 영광과 상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그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할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배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애국 군대에게 쫓기고 앞에 홍해 바다가 막히는 그러한 사면 초가의 고난을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직전에 그들은 그 고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도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뒤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에서 살 방법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아요. 이번 한 번만 잠시만 좀 타협해보자. 너무 힘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류라는 단어는 임시 거처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는 각오로 간 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잠시만 너무 힘드니까 잠시만 피해 있자. 잠시만 이 땅을 벗어나 있자.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애굽을 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 간과한 것이 죄의 속성을 그는 간과했어요. 하나를 타협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하나에 그치지가 않아요. 하나를 양보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고 그 전염성을 극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어서 절대 하나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으로 예수님 표현하시잖아요. 누룩이 한번 시작되면은 계속 번지는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굉장한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를 그대로 놔두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전염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만 피하려고 잠시 애굽에 간 거예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고, 그런데 그 하나의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로 이어지냐면 거짓말로 이어져요. 아내에게 또 자신도 아내를 유일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죠. 그리고 그 거짓말은 또 하나의 거짓말로만 남기지 않고 결국은 바로 앞에서 결국 아내를 팔아 넘기게 되는 그 죄까지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보면 누이라고 바로 앞에서도 말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상을 받고 그는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그 한 가지 죄를 낳고 나서 결국 아내까지 팔아 넘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죄를 잠시 하나를 양보했던 그 죄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깨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지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제가 자신이 이렇게까지 비겁해지고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타협했을 때 그 죄는 운동력을 가지고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타협하자라고 죄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거야. 그분의 영광이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단호히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믿음 안에 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 뒤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죠.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와도 고난이 와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반드시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방법을, 약속의 땅에 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타협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버티다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계속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구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큰 기근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쫓기다가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쫓아오고 하니까 버티다가 그가 애굽으로 가고 그가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믿음을 타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무너진 다음에 반응해야 할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애굽의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13장 1절의 말씀이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 네겝으로 다시 올라가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사실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허물이고 실수예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도 아브라함이고, 거짓말을 아내에게 제안한 것도 아브라함이고, 바로 앞에서도 그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넘겨준 사람도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100% 아브라함의 죄예요.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아요.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싫은 소리를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어떻게 보면 바로를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죠. 자신은 몰랐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만 알았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떤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꿎은 바로는 저주를 받았어요. 재앙을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한동안 의문이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바로를 저주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또 그의 집안을 해롭게 하는 바로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하고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또 넘어질 것이지만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반복하잖아요.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지지만 그의 연약함보다 그의 죄의 열심보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현실의 내 모습을 믿게 됩니다. 감정이 주는 내 생각을 믿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이잖아요. 그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죄에 넘어져 있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을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이 내 모습을 믿지 말고 나를 만드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열심인 내 모습보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넘어졌을지언정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